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걸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겁니까? 헷갈린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왜 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 바꿔 질문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이것도 헷갈려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법규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많은 법규들이 있죠. 그 중에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법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지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법규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잘 안 나고 범칙금도 안 내고 누가 유익이에요? 지킨 사람이 이익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표준 세번역에 있는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좀 더 쉽게 표현됐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조차도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법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약속이고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참 인간답게 살고 참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몇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2장, 13장 우리 김 전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13장의 말씀 누가복음에 있었고 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시는 중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18해 동안 귀신에 묶여서 온몸을 펴지도 못한 채 구부린 채 살아가는 한 불쌍한 여인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내 병에서 나았다. 그 여인을 불러내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죠. 그러자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납니다. 회당장이 화가 나서 무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냐고.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쳐요. 화가 나가지고요. 근데 이 회당장이 화가 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화난 이유가 있는데,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는데 누구 들으라고 한 말 같아요? 네? 누구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무리에게 했다고 그랬는데 무리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는 차마 말 못하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서 화를 했어요.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데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근데 저 사람 보고 얘기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차라리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 얘기하면 듣는 사람 말하는 놈보다 듣는 놈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채셨죠. 회당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외양간에 묶여 있으면 그걸 끌어내서 밖에 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회당장이 대답할 말이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양간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혹시 외양간이 있어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집이 있고 외양간은 보통 따로 있죠. 네. 집이 있고 외양간은 이제 보통 다른 건물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한 건물에 있어도 집 밖에 따로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외양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 집안에 방 한 칸이 있으면 이제 어려운 분들이죠. 대부분 방 한 칸이 있으면 그 중에 칸을 하나 막아가지고 그 안에, 그러니까 방은 하나에 그 방에 같이 있어요. 근데 칸만 하나 막아가지고, 중간에 칸도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냄새는 다 나는 거예요. 그러거나 혹 칸을 더 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방이 2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 한 칸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그렇게 안에다 묶어두지만 다른 짐승들의 공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에다가 두지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 그 가축들을 끌어내서 물을 먹이고 밖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밖에 햇볕을 보게 하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밖에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끌어놓고. 안식일이 되면 일은 안 할지 모르지만 짐승을 끌어내서 물 먹이고 다시 집어넣는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매일 아침에 가축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딸이다.
근데 안식일이 오늘 왔는데 그걸 풀어주는 것이 잘못된 거냐? 여러분 어때요?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맞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아니, 짐승도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짐승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에게는 왜 하는 걸 잘못됐다고 하느냐 말이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궁금한 게 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궁금한 게 생각이 나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시비가 걸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때마다 이런 시비가 걸렸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 일을 하셨을까 말입니다. 왜 시비를 자초하셨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 다음날 해도 되잖아요. 이 사람의 말처럼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하냐고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기 지금 이 일과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뜻인 이 죄인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그런데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전통대로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느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오늘 안식일에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그냥 있었던구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지나갑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게 왜 그랬을까? 그걸 궁금해하고 또 물어야 하고 묵상해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몸을 펴지도 못한 채 구부린 채 살아간 사람, 이게 계속 그렇게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이 예배당에 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몸도 부자유했기도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평상시에도 이런 사람이 회당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인이 회당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다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몸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있는 그 사람이 회당에 올 수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것도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근데 오는 게 가능했겠냐? 그 얘기는 그 여인이 여기에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여인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늘 아니면 언제 주님을 또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 절박함이 있고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회당에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원래 들어왔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여인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설명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앉을 자리는 어디였으라고 생각합니까?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을까요? 여러분은 맨 앞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는데도 안 앉잖아요. 그 여인은
앞자리 가서 와서 앉을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앉을 자리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일 구석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곳에, 더욱이 예수님이 보실 때도 안 보이는 그 자리에 몸을 숨기고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들을까?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튕겨 나가는 것 같아요.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럴 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제가 누구를 보고 설교할 것 같아요. 제가 그분만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둘러보지만 그래도 눈이 자연스럽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저도 기분이 좋고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고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거든요. 누가는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기 보셨다고 하는 것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불렀다. 이게 불렀다는 거는 그냥 그 여인을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가까이 오라라고 부른 거예요. 보시고 가까이. 그리고 여자에게 안수하셨죠? 안수하신 거는 가까이 왔으니까 안수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불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새 번역이나 새 한글 성경에는 가까이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까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셨어요. 고쳐졌죠? 하나님께 영광을. 그는 안 보이는 곳에 있고 싶었겠고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숨어 있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은 주목하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도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히 그도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의 눈과 그 여인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불러내셨습니다. 나오라고. 내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때에 그 뜰에 베드로도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었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 베드로가 주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순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그를 보셨다. 몸을 돌려서 보셨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보았다 그러면 그걸 알았다는 얘기는 그분도 저의 눈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눈을 보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등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베드로를 주시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았고 베드로도 그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전날 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뛰쳐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연히 둘러보다가 누가 왔나 안 왔나 둘러보다가 우연히 베드로를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계속해서 보셨을 때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식했기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주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무리들 중에 둘러보다가 우연하게 그 여인을 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도,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도, 몸을 펴지 못해서 쭈그리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은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마음에 그분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고개를 드는 순간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오라. 내가 나았다.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 무슨 눈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 같았기에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눈은 바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눈입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죄에 눌려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가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눌려있고 가난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하고 한 영혼의 가치가 그런 것이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늘 쭈그리고 살고 사람 앞에 갈 수 없고 사람 앞에 서면 왠지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할 것 같아서 어디 가도 회당에 와도 숨어야만 올 수 있고 들어와서도 자기 앉을 자리가 없을까 봐 눈에 띄지 않는 가장 구석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있지만 그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아니 들어오기 전까지도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어린 양을 이곳에 목자 없는 양이 있구나.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셨어요. 이상한 것은 주님은 이미 내 병에서 나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병이 나았을 거예요. 나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선언하시면 손을 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손을 대셨을까요? 이 여인은 여러 해 동안 살면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는 아마도 사람의 체온을 느껴본 적이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셨어요. 이미 주님은 선언하셨지만 그에게는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2번의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 수술실에서 나오는데요. 마취가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온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제 기억에 마취가 풀리면서 너무 추워 라는 소리를 제가 외쳤고
그리고 추우니까 손을 휘저었어요.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제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그때 사람의 체온이 그렇게 따뜻한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체온은 36.5도가 아닙니다. 너무 따뜻한 사랑이에요. 이 여인에게 그런 사랑의 체온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지실 때 그는 36.5도가 아니라 그의 얼어붙은 마음과 그의 모든 죄를 태우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것. 브리지 맥케나라고 하는 분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들고 나올까 하다가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그 책 중에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썼는데 이분이요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약을 쓰는데 약이 듣질 않아요. 점점 강한 약을 쓰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기억력도 다 상실해버립니다. 의사가 이런 선언합니다. 평생 휠체어 의지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갈급해졌어요. 예수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지나가던 어느 날 어느 집회, 초급파적으로 모이는 집회를 알게 됐고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 참석하면서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가져오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다 적었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은 거기에 적지 않았어요. 참석하는 중에 한 분이 유독히 눈에 들어오는데 저분이 나에게 안수해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더랍니다. 저분이 나에게 안수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알기라도 하듯이 그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너무도 강하게 그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오더랍니다. 너무도 분명해서 그 시계를 보았답니다. 오전 9시 15분이었대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 누군가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인가 보다. 그분의 기도를 받고 싶어 했던 그분인가 보다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분명 누군가가 내 머리에 손을 댄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힘이 자기를 관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 이후에 재발도 되지 않고. 주님이 안식일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안식일이 필요했을까요? 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쉼은 뭐지요? 육체적인 쉼인가요? 한 의사가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진짜 쉬는 것은 평상시 쓰던 근육을 쓰지 않던 근육을 쓰는 게 진짜 쉼이다. 일주일 동안은 육체를 쓰고 정신을 씁니다. 그런데 주일은 평소에 쓰지 않던 영적인 근육을 쓰면 그게 진짜 쉼이다. 주일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 월요일날 더 힘든 이유가 뭐냐? 그게 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데, 인간의 참된 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쉴 때 참된 쉼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어떤 곳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안식을 누립니다. 죽을 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몸에 터치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이렇게 뜨거웠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고, 안식일에 주님이 일을 행하신 일이 이것이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이거구나.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며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할 때 그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